2018년도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끝내지도 못하고 끝났는데 끝내주는 인생. 다시 한번, 끝내지도 못하고 끝났는데 끝내주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미완성이 더욱 아름답고 가치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듣고 있는 이 음악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좋아하는 곡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이라는 곡이에요. 일반적으로 교향곡이라 하면 4악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미완성 교향곡은 무슨 일인지 2악장을 마무리하고 3악장 중간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이름이 미완성 교향곡이에요. 그가 25살 때 이 악보를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슈베르트가 31살의 젊은 나이로 요절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이 음악을 완성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미완성 교향곡은 이미 그가 25살에 작곡을 시작한 곡이에요. 그러니까 31살의 젊은 나이로 요절하기까지 무려 6년의 세월이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인지 3악장 중간에서 끝나버리는 이 미완성 교향곡은 다른 걸작들로 인해 슈베르트가 이 미완성 교향곡을 왜 그냥 미완성으로 남긴 채, 그것도 초연은 슈베르트가 죽고 나서 40년 후에 처음으로 초연됐을 정도로 좀 약간 신비한 노래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슈베르트의 걸작들 가운데 이 미완성 교향곡을 미완성 상태 그 자체로 완전한 걸작이라고 평가받는 작품이에요. 어떤 때는요, 때로는 뭔가 이렇게 여백의 미, 완벽하게 뭔가 완결하고 뭔가 완벽하게 마무리돼야 우리는 걸작이고 뭔가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냥 남겨두는 거, 그러니까 완벽하게 끝내지 않는 것도 아름다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미완성 자체로 아름다운 걸작들이 여럿 있죠. 예를 들어 모나리자 같은 거. 모나리자는 완벽하게 완성된 작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미완성이 엄청난 신비감을 주잖아요. 그리고 영화 인셉션 보셨죠? 팽이가 돌아가요. 팽이가 넘어지면 현실이고 계속 돌면 그건 꿈인 거죠. 근데 마지막이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를 잘 모르죠. 이렇게 탁 돌렸는데 마지막 장면이 팽이잖아요. 딱 돌리는데 한데 마지막에 보시면 알 거예요. 딱 이렇게 해요. 이게 딱 까다닥 해서 이게 넘어질 듯 말 듯 하는데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게 꿈이었는지 현실인지를 잘 몰라.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을 이제 시청자들한테 상상력에 맡긴 거예요. 그 결말을.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 미완성 자체가 훨씬 더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성도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요, 뭔가 끝장을 봐야지 직성이 풀려요. 인간은 뭔가 내가 마무리하고 종결해야 뭔가 이렇게 쾌감을 느끼는 본성이 있다고. 그래서 뭔가를 자꾸 내가 끝을 보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다소 급해지기도 하고 내 인생의 페이스를 놓칠 때도 있고 무리하게 무리수와 자충수를 둘 때도 많이 있더라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8년도에 뭔가 끝내고 싶었는데, 뭔가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뭔가 종결하고 싶었는데, 또 내 인생 가운데 뭔가 흐지부지 뭔가 완벽하게 정말 끝내고
뭔가 그 결말로 인해서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었는데, 만족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채 흐지부지 정말 끝내지도 못하고 끝나는 인생들도 있을 줄 압니다. 오늘 그런 자들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고요, 그런 자들이 얻어야 될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이 영적 해석력입니다. 오늘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뭔가 끝나지 못하고 어영부영 끝나버린 그 인생의 그 가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어쩌면 다소 많은 논쟁거리가 있는, 해석의 논쟁의 이런 여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각자 다양하게 설교를 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에요. 정말 80세의 노구에 불붙은 떨기나무 아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년 동안 충성하여 그 말 안 듣고 그 싸가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툭하면 반발하고 툭하면 대들고 툭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끝까지 끌고, 여러분 이제 이 가나안 땅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바람 산으로 올라가 보래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자 저기 보이는 가나안 땅 보이냐? 예, 저희가 이 백성들이 들어갈 땅인데 너는 못 들어가. 왜냐하면 너 옛날에 기억나? 회중들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며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의 물이니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면 거의 이설교를 다시 그 장면을 찾아가죠. 옛날에 막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네가 잡은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했더니 딱 쳤는데 물이 쏟아지는데 한 번 쳤어야 되는데 두 번을 막 혈기. 그래서 거의 대부분 설교를 이렇게 해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 감정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 한 번만 치지 왜 두 번을 쳤냐. 물론 액면,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 액면이 그거니까. 근데 저는 또 다른 관점으로 보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 너무 야박한 하나님 아니에요? 아니 40년을 충성하다가 백성들이 난 또 내 입장에서는 또 난 충분히 모세 입장에 서거든요. 더럽게 말 안 듣거든. 칠 수도 있지, 소리도 지를 수 있지. 근데 그것 때문에 가나안을 입성시키지 않았다? 하나님이 굉장히 야박한 하나님으로 비춰질 수 있지 않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야박하고 참 냉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참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모세는 여기까지가 원래 그 임무예요. 여기까지가 원래 그 임무인데 하나님께서는 야박한 게 아니라 은혜 하나님이시라 그가 수고한 것에 그가 이토록 애써 이제 거기까지가 모세의 임무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는 내가 다 끌고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내가 다 끌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끊으며 이제 장로들이 쭉 색테이프 가위로 딱 자르면서 쫙 이렇게 하고 폭죽도 터지고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역의 완성이잖아요. 뭔가 이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으시기에 우리 같은 수준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원래부터 저는 그래, 모세가 잘못해서 여기서 실격당한 게 아니라 모세의 역할은 원래 여기까지예요. 뭐 이따가 다 설명해드리면 여러분 충분히 다 이해가 되겠지만 원래 모세는 반석을 때려치든 두 번을 치든 세 번을 치든 한 번을 치든 원래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원래 모세의 역할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냥 허망하게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야,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한 결과가 바로 저거야 하면서 그 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바라보는 은혜, 보여주시는 은혜를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렇게 벌 줘서 그냥 한 탈락시키고 그 은혜 현장에서 내모는 것이 징벌과 책망이 목적이셨다면 뭐 놀리는 것도 아니고 거길 왜 데려가서 보여주세요? 너는 저기 들어갈 건데 넌 못 들어가, 이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넌 역할이 여기까지인데 자 올라가 봐라. 네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던 결과물 이제 네 후손들이 누려야 될 땅이 바로 저거야 라며 보여주시는 은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그 일부분이 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과정이 되는 은혜, 거기다 더불어 오늘도 충성하고 헌신한 자들에게는 오늘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꼭 모든 것을 누리고 완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독교 초기에 얼마나 많은 숭고한 헌신과 희생 또 순교를 당했습니까? 근데 그들이 기꺼이 불나방처럼 그 순교의 자리로 뛰어들면서도 행복하게 웃으며 찬양하며 오늘도 그 헌신과 희생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음 세대를 통해 우리가 어느 날 이 조선 땅 지금 우상으로 팽배하고 정말 죽음과 사망의 죄악에 깃들어 있는 이 땅이 어느덧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로 변화되는 그 꿈과 비전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기에 그들은 오히려 그 마땅한 헌신과 희생을 그들은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도 그 다음 세대들이 누려야 될 네 헌신과 희생의 가치가 어떻게 열매 맺을지에 대한 그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 산에 올라가서 이 아바림에서 봐라, 저희가 네 헌신과 땀과 눈물과 그간의 모든 여정의 결과물이란다. 여러분, 이게 야박해, 이게 냉정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수고한 지도자 모세를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그의 결과물, 그 땀과 눈물의 그 수고의 결과물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은혜, 이 바라보는 은혜가 여러분 이 비전, 여러분의 심장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다 내가 해석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내가 일부분이 되었고 그 놀랍고 찬란한 결과의 열매가 어떻게 맺히는지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꿈꾸는 은혜, 여러분 그 비전의 은혜, 그 소망의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세워가면서 하나님께 이루실, 여러분 제가 다 이룰 생각 안 해요. 제가 그러자 저는 이 세대에 별로 이렇게 이 세대에 제가 별로 그렇게 여기에 열정이나 내 모든 걸 쏟을 생각이 없다고. 실은 우리는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보여주신 그 비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역사, 그 대단한 그 계획을 알기만 해도 얼마나 가슴 뛰고 행복한 일이에요. 거기에 내가 일부가 된다는 거. 보세요, 이렇게 허접하고 천박한 신앙들은 내가 뭔가를 누려야지 은혜요. 하지만 아니에요. 꿈꾸는 것도 은혜요. 우리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도 은혜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큰 비전과 꿈을 심장에 담고 있는 것,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역사 가운데 내가 있는 것, 이 자리 자체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시냐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울산 기독교 역사를 뒤바꾸시고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놀라운 그 시발점에 발원지에 당신이 앉아있는 거라고. 심장 뛰지 않냐고. 제가 개척할 때부터 그 얘기를 했다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초라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초라해, 육신의 눈으로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그 놀라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꿈꿀 수 없는 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역사의 한 페이지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찮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야박한 거예요? 아니, 전 영광이고 감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모세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너 봤지? 네 헌신과 수고, 네 땀과 눈물이 이렇게 헛되지 않았어. 저렇게 놀라운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열매 맺을 거야. 그 아바림에서 오늘도 그에게 그 꿈을 심장에 허락해 주시고 그 육의 눈에 그 놀라운 축복과 열매를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꿈과 비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도 어떤 환경과 처지에 열악함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 자체의 영광과 은혜를 느끼고 누리는 사람들은 별로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여러분, 꿈은, 비전은 이렇게 소중하고 행복한 거예요.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 오늘도 당당히, 오늘도 초라한 그 자리에서도 제가 그래요. 그 개척의 성도가 한두 명밖에 없어도 제가 그때도 당당할 수 있었던 힘, 그건 바로 바라봄의 은혜였어요. 분명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고, 우리나라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곳에서 오늘도 복음이 피어올라 전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그 아름다운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개척 때부터 성도 한 명 안 앉아있지만 저 그 꿈을 보이는 거로 한 명도 없는 곳에 설교하고, 쓰러져가는 강세상과 정말 각자 그 사이즈도 다른 주선 의도원 의자들로 채운 예배당이지만 그 예배당이 절대 초라하지 않는 건 내 안에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주신 바라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그 바라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미안성 교향곡에 관련된 재미있는 유머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 회사의 CEO가 슈베르트의 미안성 교향곡이 연주곡으로 포함된 공연 티켓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이 생겨서 연주에 갈 수 없게 된 그 회사 그는 그의 회사 경영 전략팀의 한 부서장에게 그 표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슈베르트의 곡들을 이제 공연하는 그런 공연 중에 이 미완성 교향곡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 공연 티켓을 자기 회사 경영 전략팀 부서장에게 그 표를 주었어요. 근데 다음 날 CEO는 경영 전략팀 그 부서장에게 연주회 잘 갔다 왔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잘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이에 그 직원은 구두로 보고하는 대신 보고서 한 장을 회장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경영 전략팀 그 부서장이 자기가 그 회장이 준 티켓을 갖고 슈베르트 공연을 보고 온 그 감회를 갑자기 보고서로 올렸는데, 그 보고서 내용이 이런 거예요. 품질 개선과 경영 합리화를 담당하는 부서 직원으로서 저는 어제 감상한 연주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오보의 연주자들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보의 연주자의 수는 감축되어야 하며 오보의 연주 부분을 작품 전체로 확대시켜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시간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2. 12명의 제1바이올린 연주자들은 동일한 악보를 연주했습니다. 그것은 불필요하게 인원만 늘려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제1바이올린 연주자의 수는 과감하게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커다란 음량이 보장되어야 한다면 음향 증폭기를 사용하면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오케스트라는 16분 음표의 반음을 연주하는데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세련미를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음표를 인접한 16분 음표와 통합시켜 연주할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주 뛰어난 전문 연주자 대신 웬만큼 연주할 줄 아는 다른 아마추어를 고용하여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이미 연주한 부분을 호른 연주자들이 반복해서 연주한다면 의미 있는 효율성이 달성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경과 구를 모두 삭제하면 연주회를 2시간에서 20분으로 대폭 축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만일 슈베르트 씨가 앞서 제가 지적한 사항을 고려했다면 교향곡을 충분히 완성시킬 수 있었으리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뭐 이렇게 보고서를 올렸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합리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가서 그 음악에 멜로디에 취해서 그냥 여러분 연주회 왜 가요? 저도 이제 연주회 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저는 내 방에서 책 읽을 때나 커피 마실 때 이렇게 클래식 그냥 틀어놓고 있으면 그래도 좋아요. 그냥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커피 마시면 좋은데 그것만으로 뭔가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분리된 느낌이잖아. 스피커는 스피커에서 따로 나고 난 따로. 근데 연주회 가면 뭐예요? 온팡지게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거기에 있으면 연주와 내가 따로 놀지 않아요.
그 안에 있으면 그 울림이나 그 진동이나 그리고 거기서는 모든 이제 불도 다 조명이나 다른 거 탈 도 없잖아요. 솔직히 내가 시간이 아까워서 음악 틀어놓고서 저는 책을 보면서 딴 일을 하면서 음악을 듣는다고. 그러니까 분리된 느낌이라고. 근데 거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모든 것이 그냥 내가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리라고 회장은 티켓을 줬건만, 그래서 이 경영 전략팀 이 부서장은 오늘도 16분 음표의 반음짜리를 처리하는데 너무 기교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그냥 대충 16분으로 바꿔서 아마추어 연주자를 쓰고, 오보의 연주자들이 너무 오랜 동안 쉬고 있으니까 걔들을 좀 감축시켜버리고, 제1바이올린 연주자가 12명이 되는 것은 너무 과하니까 한 2명으로 줄인 다음에 마이크 쓰고. 그러니까 합리적이죠. 효율적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연주회가 있다면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안 가죠. 원래도 안 갔지만 안 가죠. 이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무식한 보고서가 어디 있어요? 음악에 대한 모독이죠. 음악에 대한 몰이해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마치 한 오케스트라 연주 같아요. 그냥 내가 그 안에 일부가 되는 거예요. 오보의 연주자는 아무리 오랜 시간 쉬고 있었다가 잠깐 한 파트를 담당해도 그 대단한 교향곡의 일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는 지휘자의 명령에 따라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지, 그걸 전략적으로 이해할 필요도 없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이유도 없고 전략적으로 모든 것을 경영할 필요도 없이 나는 그냥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것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영광인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를 종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경영전략팀 연구가 볼 때는, 이 부서장이 볼 때는 슈베르트 씨가 너무 비합리적인 거야. 그러니까 슈베르트 씨가 죽기 전에 자기 보고서를 보았다면 충분히 완성하고 죽었을 거라는 거지. 여러분, 미완성 교향곡이 그런 식으로 완성되었단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가치가 있어요? 차라리 미완성이 아름다운 거지.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내 수준과 기준으로는 미완성처럼 보일지라도 뭔가 이게 완전하지 못하고 뭔가 내 안에 찜찜함이 있는 것처럼 뭔가 끝내고 싶은 욕망이 솟구쳐 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멈추라 한 그곳에서 멈춰 내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영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에 내가 일부가 되었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성숙되고 세련된 신앙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축복은 꼭 완성미가 아니라 이어주는 축복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징검다리 은혜. 은혜가 있으면 누군가는 그것을 징검다리처럼 다음 세대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징검다리들도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뭔가 누리기를 원하지만, 실은 가장 귀한 축복은 나를 통해 내 자녀 다음 세대들이 복받고 신앙의 명무가 나보다 더 잘 되는 거,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은혜예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제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구할까요? 하나님, 저 복 그만 주세요. 여러분, 복 받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저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구했다고. 하나님, 저 복 그만 주세요. 전 충분하니까 지금도 누리는 은혜와 축복도 충분한데 너무 많은 은혜와 영광스러운 자리들이 지금 계속 오퍼가 와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하나님 저 그만 주세요. 그 이유는 즉슨 이제 복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요, 저 더 받고 싶어요. 근데 제가 딱 하나 이 기도를 아주 단호하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복이 이제 저에게 주실 복이 더 남아있다면 저는 그만 받아도 충분하니 이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세요. 이 기도를 하니까 내가 나한테 복 그만 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 뒷기도가 없다면 저도 못해요. 더 받고 싶죠. 하지만 내 복을 중단하고 끊어서라도
내 자녀들이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얼마든지 그 기도를 할 수가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꼭 내가 종결해야, 내가 모든 걸 누려야 은혜입니까? 여러분, 나를 통해 내 자녀들이 더 복 받는다면 그 더 큰 은혜가 아닐까요? 제가 안드레랑 얼마 전에 위닝 11 축구 게임을 하는데, 내가 이제 비법을 좀 몇 개 알려줬더니 이놈이 갑자기 실력이 늘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저랑 거의 옛날에 제가 막 6대0, 막 4대0 막 이렇게 이겼는데 요즘 막 삐까삐까해요. 그래가지고 저랑 막 하면 지금 지문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조이스틱을 하도 해가지고. 근데 거의 제가 이기는데 거의 1대0이나 뭐 2대1 막 이렇게 한 점 차이로 막 겨우 이긴다고. 그럼 내가 이런 얘기해서, 만약에 아빠가 할아버지가 되고 네가 아들을 낳아도 나중에 명절이 되면 우리 같이 모여서 이렇게 손자들이랑 게임 한 판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놈이 하는 얘기가 뭐라지? 내 아들이 아빠보다 훨씬 잘할걸? 그래. 있지도 않은 지 새끼를 벌써 챙기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 했는지 알아? 웃기지 마. 내 아들이 훨씬 더 잘해. 그때 맞아. 그게 저거든. 근데 재밌더라고요. 야, 내가 네 손주가 아주 14살밖에 안 된 놈인데 나중에 내 결혼하면 내가 명절에 모여가지고 우리 윷놀이 대신 우리 게임이나 하자. 그때 되면 내 아들이 아빠보다 훨씬 잘할걸. 그래. 아니야, 내 아들이 훨씬 더 잘해. 맞아. 근데 그게 전혀 세상 사람들 보면 웃긴 얘기인데, 그죠? 다른 사람들 보면, 근데 이게 다 좋은 거야, 그냥. 여러분, 내가 잘 됐다는 얘기보다 내 새끼 잘 된 얘기가 더 좋아요. 알아요? 제가 처음 목회 시작할 때 우리 아버지를 아는 모든 교인들이 그랬어요.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를 두셔서 좋겠어요. 이렇게 진짜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을 아버지로 두셔서 좋겠어요. 제가 개척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요즘엔 그래요. 와,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두셔서 좋겠어. 우리 아버지가 듣는 소리예요. 근데 아버지가 언제 더 행복한지 알아요? 개척 초기 때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를 목사님을 아버지로 두신 참 좋겠어. 그럼 우리 아버지 자기 칭찬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 미소보다, 야, 이렇게 대단한 훌륭한 아들이 목사님이라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가 지금 웃는 모습이 훨씬 더 행복해 보이세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내 자녀가 잘 된 거, 내 자녀가 더 신앙이 잘 성장하고. 저는 그래요.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보다 내 자녀들이 조금 더 나은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가장 행복한 고백이고 가장 아름다운 축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 안에도요, 뭔가 마무리하지 못한 채 사그러져 버린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자들이 항상 감당했던 것들이 다 징검다리의 역할이에요. 축복을 연결해주는 이 다리로서의 역할, 디딤돌로서의 역할. 여러분, 이게 하찮은 거예요? 모세는요, 오늘도 그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는 여기까지. 그가 엄청난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이,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누리는 윤택함을 그는 자기의 등짝을 밟고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간절히 원했던 그 지도자 모세의 뜻과 기도대로, 여러분, 차라리 저들이 망한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할 정도로 오늘도 그 사랑, 민족과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했던 지도자의 꿈대로 그들은 그 등짝을 밟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은혜요, 축복이지 절대로 실패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을 질 꿈을 사무엘하 7장에 가졌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놀라운 백항목궁전의 은혜를 누리는데, 야, 우리 하나님 아직도 텐트에 계시니, 장막에 있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내 궁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 자, 그가 모든 것을 준비했지만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절하세요. 너는 안 돼. 그 대신 네 아들이 질 거야. 여러분 이거 비참한 거야? 오히려 그는 기쁜 마음으로 모든 성전 질 재료들을 싹 다 준비해 놓고 죽어요. 행복하게. 여러분 그가 그 자녀, 그러니까 솔로몬이 누리는 윤택함과 풍요함, 그리고 성전 영적 축복까지 솔로몬 그 아들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간 그 약속을 그에게 이어주고 간 징검다리 같은 딸과 같은 인생을, 그 자손 만대에게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물려주고 간 그 통로로서 역할을 한 다윗을 누가 실패자라고 보냐고. 오늘 울산 원양손목교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이 방송을 통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가정들이 누려야 될 축복이 이거예요. 나를 통해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등짝을 밟고서라도 내 자녀들이 내가 누려오지 못한 가나안 땅 더 큰 축복의 세계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얕은 물가에 오늘도 천번거린 인생이 아니라 저 깊은 바다로 항해할 수 있는 이정표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징검다리가 되어 내 자녀들의 인생의 신앙이 더 큰 명문가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어찌 하찮은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이겠냐는 거예요. 그게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죠. 여러분 스데반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끝내지도 못하고 끝난 인생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과연 끝이, 그 인생으로는 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유구한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오보의 연주자가 연주를 마쳤다고 그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1 바이올린 연주자가 연주를 멈추고 있다고 그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교향곡은 이미 계속해서 연주되고 있다니까. 내가 잠시 멈췄을 뿐이지. 여러분 그 다음 파트에게 내가 가교처럼 아름다운 이 구절을 넘겨주고 나는 그것을 누릴 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죽었지만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 그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계획은 누구에게로 옮겨져요? 사도 바울로 옮겨진 거예요. 그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오늘도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그는 또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사역자로 세워지고, 그도 열심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의 씨앗을 뿌렸지만 그가 거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냥 뭔가 시작만 해놓고 끝을 내지 못하고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으로 인하여 성교의 씨앗을 통해서 천하만방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흥하게 이제 뿌려져서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영적인 축복의 징검다리, 가교 역할, 디딤돌의 역할을 한 것이 여러분 절대로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징검다리, 축복의 징검다리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전대미문의 종 아브라함이라는 이런 선대를 두었고요, 또 전대미문의 신앙이 야곱이라는 그 아들을 두어서 그 중간에 끼어서 그가 별로 화려하지 않은 인생, 별로 이렇게 튀지 않는 인생, 별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인생을 산 것처럼 보여요. 정말로 그래요. 창세기를 보면 이 이삭이라는 사람의 동일 자기 기사, 자기 단독 기사는 26장밖에 없어요. 다 이삭이라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등장해요. 또 이삭이 많이 나오긴 나오는데 야곱의 아버지로서 성경에 등장해요. 하지만 이삭의 인생의 단독 기사는 창세기 26장 한 장밖에 없어요.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 정말 되게 유약하고 나약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거든요. 그는요 절대로 허망하고 여러분 하찮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과 원대한 꿈을, 그 약속을 복이 될지라 하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그 자손 야곱에게 물려준, 여러분 그 후대에게 물려준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감당한 가장 축복받은 인생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찌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겠냐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초라해 보여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목회는 뭐 별로 드러난 것도 없고, 뭐 시골에서 조그만 그 마지막 은퇴할 때도 그냥 은퇴떡 나누고 그냥 조용히, 화려한 세레모니 하나도 없이 그냥 은퇴 세레모니도 없었어요. 이게 내 은퇴떡이요 그리고 떡 나눠주고 끝났어요.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밤낮 없이 주를 아들 딸들로 해서 기도하고 그 헌신과 희생의 씨앗을 뿌려. 지금도 저는 계속해서 이제
아버지가 연세가 드시니까 제 목회 인생에 자꾸 이렇게 회고하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지난 주에도 아버지 만나가지고 그 개척했던 얘기, 아버지 건축하던, 저도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새벽 기도만 끝나면, 지금 장로님 되셨지만 옛날에 권사님, 그 남자 권사, 정 권사님, 우리 감리교는 권사님이라고 하는 안수집사를, 새벽 기도만 끝나면 두 분이 모래를 치기 시작하고 쇠면을 날리기 시작하고 벽돌을 날리기 시작했던,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젊은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등짐 짓고 랭가 벽돌 짊어지고 이렇게 막 다 올라가, 교인들이 다 졌던, 그러니까 재료비만 든 거예요. 재료비만. 그 재료를 사느라고 우리 전 재산을 다 드렸던, 우리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사례비도 없이 살았거든. 그 성전이, 아직 제가 얼마 전에 38주년 기념성회를 내가 갔다 왔거든. 막 눈물이 나더라고. 가서 들은 얘기가 다 그래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헌신하더니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됐네요. 엄마 아버지 목사님이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시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더니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어요. 이 얘기를 제가 마을 주민들한테 다 만난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실패한 인생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도 그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야 될 축복은 우리가 누려서 종결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과 축복의 계획들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저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부족한 점 마음껏 부르시고 사용하옵소서. 필요하시면 내가 바짝 엎드릴 테니 이 부족한 자의 인생을 밟고, 이 등짝을 밟고라도 내 자녀들이, 이전에 우리 가족들이, 이전에 우리 교회가 누리지 못했던 은혜와 축복의 현장, 부흥의 현장으로 내 다음 세대와 자녀들이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이 등짝을 밟고라도 내가 누려지 못했던 영적 세계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못 가도 좋으니. 여러분, 이게 실패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남의 얘기처럼 성경을 보니까 이게 실패자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모세 헌신과 희생에 이 등짝을 밟고 가나안을 입성했던, 정복했던 그 후대 이야기를 보며 모세가 슬퍼했겠냐는 거예요. 행복했죠. 여러분, 바라봄의 은혜, 또 오늘도 다음 세대에게 축복을 이어주는 징검다로서의 은혜,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맞으면서 저는 이런, 결국 하나님께서 왜 그런 모세에게 너 그때 무리바에서 왜 그렇게 혈기를 내고 그랬니? 이러면서 너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얘기하시며 그의 뭔가 치부를 드러내시고 책망하시듯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솔직히 일부만 보면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 66권 펼쳐보면 누구나 다 하는 얘기예요.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모세를 이어 포스트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똑같은 이름이에요. 구약의 여호수아와 신약의 예수는 똑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이에요. 구약의 한나와 신약의 안나가 같은 이름인 것처럼 여러분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게 우연이 아니라 율법의 상징인 모세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고 진짜 가나안 천국 누구를 통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여호수아, 예수, 은혜로서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한, 그러니까 누구나 아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애석하고 슬프고 답답하고 너무너무 좀 하나님 좀 섭섭하게 느꼈을지라도 지금 이제 다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보면 너무나도 쉬운 얘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지.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고 여호수아는 은혜의 상징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거야. 모세야, 너 그때 지팡이로 2번 쳐서 너 탈락이야. 너 땡! 삑! 실격. 이게 아니라 봐봐, 우리는 우리의 의로 갈 수 없어.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가 혈기 때문에 탈락했다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민수기 12장에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누구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 모세를 뭐라고 부르셨냐면 이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온유함이 가장 큰 사람이다 라는 사람이 오늘
지팡이로 2번 친 것 때문에 실격당해서 가나안 너 탈락 천국 못 들어가 이게 아니라, 봐봐, 이렇게 세상에 온유하고 이렇게 세상에서 참 겸손하고 충성스럽게 내 일을 한 사람도 이 율법으로는 다 이렇게 흠 있고 완전하지 못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모세야, 네 온전함과 의로움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들어가는 것이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가장 멋진 구절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믿음과 충성은 더 이상 말하는 게 입이 아파요. 시간도 없고, 그죠? 다윗은 그렇게 충성된 믿음의 종이에요. 그런데도 너 역대상 22장 8절에 너는,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22장 8절. 너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 준비해놨는데 삑! 넌 안 돼. 너 옛날에 사람 많이 죽였잖아. 너 전쟁 많이 했잖아. 삑! 탈락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위대한 사람도, 다윗과 같은 믿음에 완결한 사람도 저렇게 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죠. 근데 하나님의 해답지 나중에 다 펼쳐보면 아무것도 아니, 그 구원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예표가 되는 것이 바로 모세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넌 여기까지 해. 나중에 너는 지금 이해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 이렇게 애썼는데, 모세 이렇게 수고했는데 칭찬 좀 해주시죠. 가나안 땅 한 번은 밟게 해주시죠. 근데 아니야. 나중에 구속의 역사 전체로 볼 때는 넌 여기까지 하는 것이 더 은혜로워. 그래, 보여주자. 율법이 아니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완전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모세처럼 다윗처럼 신실하고 충성된 믿음의 종들도 흠결이 있고 완전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에요. 율법으로 모세처럼 다윗처럼 충성스럽고 순종하고 율법적으로 온전하고 지면에 어떤 사람들보다 정말 그 인격이 앞서야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린 여기서 다 포기해버려야 될 사람들이지만, 아니야, 그 대단함과 완전함도 패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누군가에게는 좀 야박하고 섭섭하게 보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야박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깨끗해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이, 주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로만이 소망이 있는 그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만 완전하십니다. 그걸 인정하며 나아가는 2019년도 거룩한 발걸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양합시다. 인정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우리가 의지할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끝내지도 못하고 끝났는데 참으로 끝내주는 인생.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고 섭섭하고 야박해 보여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 은혜의 한 토막이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지표가 된 멋진 모세와 같은 인생, 다윗과 같은 인생,
스데반과 같은 인생,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 그 인생이 우리 것 되길 원합니다. 뭔가 내가 끝장 보고 결말 내고 결판 보며 누리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도 주가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순종의 발걸음 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내가 의로워지려고 애쓰고 행위로 노력해도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만이 나를 살리는 힘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참된 신앙,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견디기가 힘겹고 버겁습니다. 마음은 원인데 주 뜻 이루며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초라하기 그지없고 꼴 보기 싫은 나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덧 또 넘어져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잘하고 싶은데 또 실수하고 범죄하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나를 또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긍휼, 그 자비하심만 바라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소 난해했던 성경 구절 가운데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우리가 의지해야 될 예수님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불완전하며 주님이 완전하심을 인정하는 진짜 신앙, 진짜 예배, 진짜 믿음이 우리 것 되길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큰 역사 가운데 나를 보듬으시며 사랑하시는 내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그런 연약한 나를 오늘도 도닥이시며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그 세밀하신 은혜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 나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완전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그 긍휼 구하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특별히 저들의 자손들 위에, 저들의 다음 세대 위에, 그들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과 행보마다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